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8절에서 25절. 이사야 5장 8절에서 25절. 구약 971페이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극이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24, 25 다같이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그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화받을 자. 오늘 말씀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참 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형국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의 20절 요절입니다. 주보에도 올려놨는데 20절 다 같이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전부 뒤죽박죽이지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생각해. 선한 것을 악하게 봐. 흑암과 광명도 몰라요. 분별도 없어요. 단 것, 쓴 것도 몰라요. 이런 참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대통령 중심제로 참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상권 분립으로 참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복받은 나라예요. 이것이 균형이 잘 잡힐 때 평화롭고 정의롭고 복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국회가 뭐 사법이고 뭐가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거대 야당 독주가 돼서 어제 신문 딱 들어오는데 신문이나 만화 뭐 다 알지 여러분들. 29번째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탄핵하는 일을 하고 특급분 만드는 거 하고 이것밖에 하는 거 없어요. 지금 월급은 얼마나 많이 받아먹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터져나는 거예요. 지금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내년 105세가 되는데 참 이분 귀중한 분입니다. 이분이 국민에게 고함하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십시오. 참 기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망해가고 있다. 경제가 폭망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안보가 붕괴되고 외교가 실종되고 기업들이 지금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조가 폭력배가 되고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째로 갖다 주려고 하는 이게 아부하고 있고 아주 지금 이런 내용들을 쫙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민초인가 백성인가 시민인가를 물었더라고요. 민초가 뭐지요? 민초는 무지랭이로 글자도 모르고 푼돈에 약하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그냥 민초예요. 민초. 그 다음에 백성은 뭡니까? 글자도 알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아요. 그러나 속으로만 불만을 갖고 표현하지 못하는 계층. 그 뭐 시키면 묵묵히 합니다. 이게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시민이라는 거예요. 불의에 저항하고 외치고 행동한다. 대안도 제시하고 방안도 찾아내지요. 그냥 막 벌리는 것만 아니라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참 깨달아야 돼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민초 그냥 백성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이 세상을 리드해가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혜를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리드해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계엄이 터져버려가지고 터졌다기보다도 이 김형석 교수님은 그랬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탄핵당한 걸 보면서 비상계엄은 그 정신 나간 짓 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대. 이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딱 그걸 선포하고 담화를 발표하니까 확 숨겨져 있는 게 다 드러났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 게 이제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곳곳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담화문으로 그냥 첫째는 지금 저기 야당이 목리를 부리고 깽판 치는 것이 탄핵 남발하고 예산안 줄이고 간첩법 입법하고 다 이러면서 망가뜨리는 거 이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기들 거는 다 올려놓고 다 모든 건 다 일 못하겠다 줄여나고 줄일 정도가 아니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선관위 부정선거 늘 노래 나왔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터져나와서 곳곳에서 나옵니다. 부정선거.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다 가짜인 거예요. 이것이 사전투표를 길게 하는 바람에 다 그 장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다 터져나왔어요. 지금. 키르기스탄 그 대통령이 왔을 때 대통령과 만났지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 그걸 사가지고 가가지고 부정선거가 돼버렸어요. 그날 터져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냥 바로 계엄 선포한 겁니다. 이게 터져났어요. 이게 다 밝혀질 겁니다. 이게 투표가 바로 돼야 되죠. 우리 아무리 투표하면 뭐라겠어. 뒤에서 다 장난하는데. 그 다음에 언론들이 다 완전 텔레비나 신문이나 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그냥 좌파들의 나팔수가 돼버렸다. 이것도 드러났다. 그 다음에 또 여당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당 속에서도 이것들도 이제 그 가운데서도 짝퉁들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다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군대도 장성들이라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들이 와가지고 찔찔 짜고 이게 똥별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뭘 믿어요? 연예인들 인기나 먹고 있는 요거는 요리부터 저리부터 이것들 막 하다가 이제 또 CIA에서 딱 그러니까 이제 또 다 또 지우느라고 난리치고 다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탄핵 찬성하고 지금 대응하는데 중국 애들이 왜 이리 많아요? 봤죠? 중국 애들이 너희들이 왜 왔어? 그러니까 막 중국말로 하는 거야. 지들끼리. 이것들이 다 알바생처럼 돈 풀어가지고 된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이 국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정말 옛날 같으면 이 정도가 됐으면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런 가운데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라 위태로울 때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요. 대한민국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는 알게 됐고 이제 20대 아들이요 20대들이 그냥 정신이 빠락빠락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지금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참 성공이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가 복돼요. 나라 무너지면 자유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어제 중국 선교사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는 가도 제자들 교회도 못 들어가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추방시키고 가면 잡히고 중국에 가서는 스마트폰 사진 찍으면 다 잡히고 간첩법으로 걸어버려요. 추방당하고. 우리나라는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국정원까지 찍어가도 이건 못 잡아. 왜? 그런 걸 못 잡게 법을 다 막아놔 버린 겁니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죠. 믿음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오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을 노래한 말씀인데 1절 보세요. 나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에다가 심었어요. 그래 놓고는 이 포도원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걸 바라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노래를 합니다. 2절, 땅을 파고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 좋은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필요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빈고. 이렇게 나와요. 극상품 포도를 이렇게 기름진 산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땅도 파고 북도 돋아주고 전정도 해주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좋은 걸 다 준비했어요.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목적은 뭡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과가 뭐가 나왔지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들포도,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는 맺히지 아니하고 뭐가예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다 걷어치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5절에서 7, 8절까지 보면 포도원을 어떻게 할까? 이제 울타리를 걷어먹히게 당하게 하고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하고 그것을 황묵케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가지를 잘라주고 북을 돋아주고 뭐 찔레가 나고 흰거기 나도 그것도 내가 내버려 둬버리고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 은혜를 내리는 것도 이제는 멈춰버리고 어떻게 돼? 비참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이 6가지 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화를 받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해서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를 극산풍을 심어놓고 필요한 모든 걸 도와주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결과는 들포도나 맺히고 악하고 못된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됐습니다. 이 6가지 화가 뭐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첫 번째, 자기 탐욕을 채우고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들. 이거 완전 유아독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8절에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집이 하나 있는데도 더 하나 더 하고 뭐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몇십 채가 된 사람도 있고, 예? 가옥에 가옥을 더해요. 완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 그냥 홀로 그냥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 땅을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땅. 가난해서 어려워서 땅을 넘기는데 이거는 뭐 더 끌어모으는 거지. 그러면서 홀로 걸려 나 혼자만 배불리고 나 혼자만 잘 살고 이런 자들 매점매석을 하고 집을 더 사고 더 사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하나 사는 건 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계속 투기 목적으로 집에 집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홀로 걸려 나 혼자만 왕이 되고 나 혼자만 그냥 누리면 다다. 이런 자들은 뭐가 돼요? 화 있을진저. 홀로 간다는 말이 뭡니까? 완전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유아독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기를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옥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그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했어요. 또 10절, 열흘가리 포도원, 열흘 동안 이제 밭을 갈아야 할 그런 포도원이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겨우 한 바트가 난다. 또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그렇게 넓은 포도원에 많은 소출이 나야 되는데 황소로 말이에요. 열흘 동안 밭을 갈 정도면 얼마나 넓은 밭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한 바트가 나는 거는, 한 바트는 그저 한 말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가는 밭에서 한 말 나와야 되겠어요? 한 호멜, 호멜은 그저 고체 부피인데 이거 220리터예요. 그러면 풍년이 되면 한 10말은 나와야 할 것인데 이것도 한 에바 한 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 반타작도 아닙니다. 10분의 1로 팍 주는 거예요. 수고는 하고 투자는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요, 그걸로 구원사업 위해서 쓰라고, 또 자기가 각자 여러분들 건강과 가정생활 해야지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소득을 얻으면 그걸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가지고 구원사업에 사용하고 여러분들 양식과 뭐 필요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이거 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있으면 한 채 더 사고 한 채 더 사고 땅 하나 더 하고 혼자서 나 혼자만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다?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이기주의로 극단적인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이나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 쾌락으로 방탕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11절에서 17절인데, 자, 11절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뭐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독한 술 마십니다. 밤 깊도록 또 포도주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연애를 하지요. 수금, 비파, 소고, 저 포도주 갖추고 뭐 이러면서 막 풍악을 울리고 즐기고 세상 쾌락으로 향락 방탕으로 정욕으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그냥 세상의 쾌락과 술과 음악과 뭐 완전히 이런 데 취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에 빠지고 나가는 자, 그러면서 부도덕한 쾌락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런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것을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다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목마르고 줄이고 굶게 되고. 14절.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 그들의 많은 무리, 그들의 떠드는 것, 그 중에 연락하는 것 다 거기 빠질 것이다. 즐기고 뭐 방탕하고 이렇게 했던데 거기다 몽땅 다 자기들 거기다가
한없이 빠져들어가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했어요.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눈도 낮아질 것이로. 자, 왜 이렇게 되지요? 16절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고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내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살찐 자들의 것들은 황무한 데는 그거는 이제 유리하는 자들, 나그네들이 먹게 되고 힘없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서 먹게 돼요. 이와 같이 타락하고 교만하고 세상으로 살라고 했던 이들은 다 화를 당합니다. 세 번째, 거짓으로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에요. 18절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거짓으로 끈을 삼으면 그 끈 끊어지지요. 죄악으로 수레줄을 끌면 끊어지지요. 아무리 그저 튼튼하게 하고 뭐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들은 짐승의 무거운 짐들을 싣고 수레를 끌고 뭐 하지만 죄악의 끈입니다. 거짓의 끈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툭 터지고 아무리 많이 잔뜩 실어도 끊어지니까 다 허당이지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히 이루어 자기들을 보게 하라. 비웃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절. 아이고, 하나님은 뭐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 거짓을 하고 죄악으로 끈을 삼아 끌지만은 이건 뭐 하나님이 우리 한 봐봐 못 볼 거야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용하고. 심판은 무슨 심판? 하나님이 뭘 봐? 정직하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거짓으로 끈 삼고 죄악으로 끈을 끄니까 몽땅 다 가짜들이지. 이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 이런 자 뭐가 돼요? 화 있을진저 반드시 심판합니다. 네 번째, 진리를 모르고 선과 악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전부 다 뒤죽박죽이 났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합칠 수 없어요. 단 거 쓴 거 딱 입에 대보면 알잖아. 아이고. 근데 이 맛도 모르면 이미 혀가 병든 거예요. 단 것은 달다고 그러고 쓴 건 쓴 거였는데 단 걸 쓰다고 그러고 쓴 걸 주면 달다고 그러고. 이런 자는 어떻게 돼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재판이 이렇게 돼요. 재판을 할 때 잡아넣어야 할 거는 풀어다 버리고 멀쩡한 그냥 잡아넣어버리고 이런 거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게 다 밝혀지고 터져나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은 불리해지고 순간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서 옳은 소리 하고 바른 길 가면 돼요.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되지. 악한 걸 선하다 하는데도 오 그래 선한 거 악하다고 그러면 또 거기 불편해. 이건 민초도 아니고 뭐예요. 진짜 모지랭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서 옳고 그름을 신앙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해야 돼. 이것이 뒤집어지면 국가 경영이며 가정이며 여러분 교회며 내 인생도 다 무너져요. 진리가 무너지면. 약을 어떤 거는 이거 쓴 거 있지요. 이거 뭐 약이 되지. 근데 난 쓴 거 싫으니까 단 것만 자꾸 먹어봐. 그럼 당뇨가 와가지고 끝나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악은 악한 거고 선은 선한 거고 쓴 거는 쓴 거고 단 거는 단 거야. 이거를 분별 못하고 또는 또 알아도 그냥 편성해가지고 이거는 화당해요. 멸망이에요. 그릇된 재판처럼 알면서도 위선적으로 이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끌려가다 같이 죽는 거지. 심판날에 하나님이 다 벌내린다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선과 악을 분별하지요. 그걸 뭘로 분별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사물의 원리 원칙을 보십시오.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거 아닌 거는 이 편법이나 뭐 뜯어 고치거나 가짜는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위조 지폐 여러분들 우리나라 5만 원짜리고 달러고 아무리 뭉탱이로 주면 뭐래요. 위조 지폐 발각되면 그냥 끝나는 거지. 못 써요. 진리가 아닌 건 다 무너져. 이단들 막 교회 건물도 크게 지어놓고 사람도 막 수천 명 모여서 그럼 뭐래 그때 못 써요. 하나님이 진노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에레미야 5장 1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내에 다 돌아다녀라. 예루살렘 성내에 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뭐 랍비들도 많고 그지? 부자도 있고 많잖아요. 그 많은 종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서울시 안에도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뭐 대단한 분들 막 쫙 깔려 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저기 집사라고 하는 것들 많아요. 저기에 몇십 명씩 돼요. 근데 이들이 말씀의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악도 선하다, 선도 악하다 분별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몽땅 다 쏘가 넘어갔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지요.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타 죽은 것처럼. 예? 노아 시대에도 구원받은 자 노아의 가족 8식구였다고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지. 내 인생이 여기에 선과 악들 분별 못하고 이렇게 나가면 화 있을진저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지?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나는 지혜 있는 줄 알아요.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똑똑한 채예요. 헛똑똑해 이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조용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갑니다. 그런 사람 복 받아요. 스스로가 나오지요. 스스로 잘난 체,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그냥 나타내고 과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것은 화 있을진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알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웠다고 하는 자를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한다고, 직계에 지가 넘어가서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어떤 자가 화를 당하는가? 자, 22, 23절입니다. 포도주 마시기를 용감해요. 독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아주 술 마시기에 그냥 나는 이거 뭐 몇 병을 깠다는 둥, 그리고 또 만들고. 이 포도주는 여러분요, 개인적인 도덕적 타락이에요. 포도주는. 뇌물은 뭐죠? 뇌물은 공의를 굳게 하는 사회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 빚기에 유력한 거다. 술도 만들어요. 23,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의를 빼앗는도다. 뇌물 받아먹고. 그러니까 22절에 이 포도주나 이거는 개인적인 거지. 근데 23절에 뇌물은 뭡니까? 공적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뇌물 먹고 나니까 악한 자들을 의롭다고 그냥 풀어놔버리고, 의인은 그냥 또 그 의를 빼앗아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24, 25절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거기 표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불꽃같이 그루터기 마른 풀 지푸라기처럼 불 속에 다 태워버립니다. 뿌리가 썩어버리고 꽃이 다 티끌처럼 날아가게 하는 거지. 이유가 뭐지요? 24 뒷부분에 줄 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범법이 있고 각 기관마다 다 내규가 있고 정관이 있고 다 법을 만들죠. 그래서 재판을 하면 또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고 또 항고하기에 고등법원을 가고 대법원도 가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이제 헌법재판소도 하고.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관들이야. 이들이 양심을 딱 쓰고 법의 원칙에 딱 써서 바로 하면은 건강한 나라 돼요. 그러나 이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여론이나 아니면 뭐 편에 서가지고 양심을 들이게 하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판결 나도 그거는 문제고 그 위에 최고의 법이 뭐지요? 최고의 법이 오늘 이 말씀이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억울함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마지막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최고의 법인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결심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축복 속에서 극상봉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나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25절 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커졌느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진도하는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만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 거리에는 시체가 뒹굴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돼버려요. 26절에 보면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옵니다. 이거 외적이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잘못 지키고 그러면은 북한을 이용하고 중공이 쳐들어오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러시아가 잡아먹으려고, 일본이 건너오려고 하고.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섭고 이렇게 움직이다가는 이건 바보들 돼가지고 나라 다 망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요, 이 나라 위에 기도할 때요, 세계가 다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 뭘 보는가? 여기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쫙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게 온 천하에 드러나야지.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최고의 법은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멸시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삼켜버리게 해요. 그럼 백성들은 27절 곰핍하고 넘어지고, 그런데도 누가 돌아올 자가 없어요. 자, 악한 것들이 28절 날카롭고 그 활을 당기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바퀴는 회리병 같고, 이렇게 그냥 무시무시한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짓밟아 버려요. 29, 그 부르짖으면 암사자 같고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 같고 어마어마한 맹수들 같이 부르짖고 공격에 오지요. 그 물건들을 움켜가고 쌓아놓은 거 물에 다 뺏기는 거예요. 염려 없이 마음껏 가져가는데도 건질 자가 없다, 도와줄 자가 없다. 마지막 절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우리라. 이야, 흑암과 고난을 당합니다. 소산 다 빼앗깁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줄이고 목마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끝자락에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돼야지. 화를 받거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모스 5장 18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요 깜깜한 흑암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어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가, 공법이 정말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정의롭고 의롭고 평화롭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도, 우리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극상품 포도나무를 아버지여 기름진 땅에 심어놓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이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6가지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했을진저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이 판을 칩니다.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흑암으로 강명을 사는 이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아버지여, 스스로 교만한 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만 살아남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타락하고 쾌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이 진상들을 오늘 저희들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말씀에 바로 서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들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불법한 자들을 가려내게 하시고 정의롭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동목교 성도들이 아버지여, 각자가 다 믿음에 바로 서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나와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틀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새해를 맞이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